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시간들이었고 또 때로는 소망하는 일을 만나지 못해서 실망이 교차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실험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막연하게 그저 시간만 보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우리들만의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신 시간들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을 때에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을 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십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마지막 규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규정들,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라고 해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들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느질 일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모르고 바늘을 옷깃에 꽂아놓고 빼는 거 잊어버렸어. 바느질 하다가 그 바늘을 옷깃에 꽂아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규정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엄격한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론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꾸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 전에 무슨 생각이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고침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문은 들었지만 전설로 들었지만은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설령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5장 3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적을 바라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순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이 병자들의 순서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는 순서예요. 혈기 마른 중풍병자 이 사람은 제일 순서가 끝이에요. 이게. 설령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어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자기에게 해당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다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자기는 꼴찌요, 이게.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만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는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와는 무관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 보고 들리는데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되었고 1년이 되었고 수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럼 오늘까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안식일 날도 일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까지는. 일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시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복해서 계속한다 그런 뜻이고 진행의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그 일을 마치시니 안식하셨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해요. 일을 마치시니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끝냈다.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마쳤다는 것이지 안식의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doing은 두 가지예요. 창조와 안식입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안식의 일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에 안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안식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안식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스. 결혼은 안식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요. 기업을 얻는 것은 안식입니다. 정착하는 것이죠, 이게.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안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도 안식이요, 이게. 종이 해방을 되는 것도 안식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 일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안식하는 일을 하셔요. 노아 홍수 심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안식을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것도 안식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주려고, 증거해 주려고, 믿게 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고 오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앞으로 살아갈 세월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들만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들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가정은 일터는 학교는 우리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또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대변하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을 써가지고 신성모독자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으로 오셔서 보이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이런 은혜가 있을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월이 그런 시간이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2024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이런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15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한 분으로서 내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선한 목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I am 이런 표현을 7가지를 써요. 이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입니다. 동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19절에 보면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마음대로 안 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래서 뭐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제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동등은 수평인데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게 모순적이요. 이게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자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부와 구별되는 호칭을 사용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본 것, 하나님에게서 들어서 그것을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게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로서 성부에게서 보고 듣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불가지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속적인 것도 하나님 예수님이 절대자임을 보여주는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모순어법이라 하잖아. 이게 분명히 이것은 종속적인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표현하는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독특해요. 이게.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들어서 이 사람을 고쳐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달라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대적인 독특한 유일한 사랑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38년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만 고쳐줬어요. 다른 병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만 고쳐줬어요. 이 사람으로 봐서는 38년 된 병자로 봐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선택을 입은 거지. 우리는 이런 것을 특별한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 보여줍니까? 첫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뭘 봅니까? 나도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두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케 하신다. 안식케 하십니다.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기업도 얻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경쟁에서 승리도 해서 안심하게 만들어줘.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그런 안식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세요. 그 일의 최고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압축 정리 요약하면 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안식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세월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흔적들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쌓여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들, 사랑의 일들, 사랑의 열매들이 쌓여있는 세월이에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3년을 그렇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는 것 같아. 자기는 뭐 그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일도 한 것도 없지만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현장,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교제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어요? 친구같이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아주 가까워요. 그게 친구예요. 그런 관계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아. 안 본다고 해서 우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안식케 하는 이런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스로는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죠. 38년 된 병자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을 만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나서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 일의 내용이 21절 이하에서 29절까지 또 47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압축 정리 요약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심판의 일. 생명과 심판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험한 어떤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큰 일, 절대적인 최상급의 일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근데 이런 기적의 최절정은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책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하셨다고 2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만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절정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최고의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수 있느냐 하면은 22절에 보면 맡기셨으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3가지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두 번째로는 19절에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내 마음대로 안 한다. 3번째, 맡기십니다. 위임받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자신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친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보고 듣고 하나님에게서 일을 받아서 맡아서 위임받아서 해준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세월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아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안식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일을 증명해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살아가는 세월이 아닙니다. 38년 된 환자와 같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다가 실망이 교차하고 실험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새해에는 2023년도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을 만난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만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만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서프라이즈하게 되어지는 38년 된 병이 고쳐지는 것만으로도 서프라이즈한데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우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3년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원인으로 삼아서 24년도를 더 큰 일을 기대하는, 주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이다, 내 안에서, 내 삶의 주위에서, 내 현장에서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이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23년도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4년도에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는 24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리고 기다렸던 일들이 24년도에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정되어지며 평안하여지며 창대케 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주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놀랍게 여겨지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일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놀랍게 여기며 다 함께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입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